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7절과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들이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이해라는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사도 요한이 받아서 쓰고 있지만 계시의 시작과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1장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여 밤모섬에서 그가 보고 있는 내용이죠.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고, 2장과 3장은 특별하게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역사상의 교회죠.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른손에 사자들을 붙잡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자들을 붙잡고 7교회들을 다니시는데 4장과 5장에는 하늘 보좌가 열리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이 또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셔서 세계를 통치하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4장에 나오고 있지만 그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요, 영원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결론이고 배경이에요. 또 6장부터 11장까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그 7인의 내용을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자요, 또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신 그분이 열기 시작함으로써 7인이 떼어지고, 7번째 인을 여니까 7번째 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7나팔이 불려지게 되는 것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세상에 대한 심판인데, 12장부터 14장까지 이제 사탄과 그의 짐승의 활동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15장과 16장에서 7대접이 쏟아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진노가 바로 7대접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17장, 18장을 통하여서 악의 세력,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속했다면 적그리스도와 세상에 속하였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성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장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충성과 진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쓰신 그분께서 재림하시면서 이 땅에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사단을 잡아서 불못에 집어넣게 되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장에서 22장에 하나님 준비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다스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적인 순서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점진적으로 그리고 더 확대되는 과정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고, 때로는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 좀 해석하는 그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요한계시록에 해석하는 방법들을 좀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크게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크게 네 가지의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설, 역사적인 전천년설, 무천년, 천년이 없다는 것이고, 후천년, 천년 뒤에, 이 기준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전에 하면은 전천년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이 지난 후에 하면은 후천년이 돼요. 그래서 이
기준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준이 이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는 인류 역사를 7개의 세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창조 세대, 무죄 세대죠. 아담이 그렇게 죄가 없었을 때, 또 죄를 지었던 때, 율법의 시대, 복음의 시대, 그렇게 하면서 세대를 나누는 그런 세대주의고, 그리고 역사적인 전년설, 이 천년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이 천년 전에 오신다라는 것이고, 무천년은 천년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년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종말까지가 교회 시대가 천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역사적인 천년설의 해석과 무천년의 해석을 장로교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복음이나 다른 데서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나 그 안에서도 개별적으로 또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적인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을 기준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가 언제 날 것인가?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환란 전에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환란을 없이, 이 환란은 마지막 때 있게 되는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환란이 없이 그들은 들려 올라가려고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전에 휴거, 그래서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하다가 밑에 심판이 끝나면 그때 내려온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환란 전 휴거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왜냐하면 그냥 환란 없이 그냥 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편한데,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전천년은 휴거는 재림과 휴거가 한꺼번에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휴거가 한꺼번에 일어나는데 둘 다 여기까지 다 재림이 주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성도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동시에 같은 부분에서 일어난다는 그 말이고, 여기 휴거는 환란 전에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은 공중에서 재림했다가 7년 뒤에 땅에 재림한다라고 그렇게 두 번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환란이 돼서, 이것은 휴거 후에, 환란 전에 올라가니까 휴거 후에 7년 동안 이 땅에 임하게 될 대환란을 7년 환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역사적인 전연설은 재림 직전에 환란이 바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무천년은 천년이라는 기간이 없이 현 교회 세대가 바로 사단이 십자가에서 결박을 당하고 그렇게 묶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교회 처음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가 시간이 몇 년이든지 몇만 년이 되든지 간에 그냥 그것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문자적인 천년이 없다라고 해서 무천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 시대가 전체, 초대교회도 핍박이 있었고 중세도도 핍박이 있었고 지금도 핍박이 있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 핍박되는 것을 환란이라, 그냥 7년 환란이라 그렇게 통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되면 좀 더 강해진다라는 것은 이제 사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후천년설은 마찬가지로 가면서 점점 이제 힘들어지만 그러나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이고, 계시 해석이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세대주의는 문자적인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문자적인 해석으로 그렇게 전부 다 상징보다는 문자적인 것으로 하려고 해요. 가장 쉬운 것 같은데 또 해석하면 그렇게 안 되게 되는 것이 이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7은 상징적인 수고, 그러면은 아시아의 7교회만 문자적으로 한다면은 아시아의 7교회만 되고 나머지 교회는 해당이 없는가라고 그렇게부터 시작해서 별 자체를 예수님이 사자들아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일에서 문자적 해석하지만은 역사적 전천주의는 문자도 보고 상징도 보면서 같이 해석을 합니다. 또 무천년설은 상징을 보면서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속사적인 영적인 해석을 같이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적인 것보다는 상징과 구속에 중심을 두고 후천년 상징적인 것으로, 그리고 계시의 이해를 세대주의는 무조건 장차 될 일로만 보면서 종말에 일어날 미래에 대한 것들로,
그 역사적인 전천년도 미래에 되어진 것으로, 그리고 이 무천년설은 시대적으로 반복되고 초대교회 때 네로의 황제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고, 또 핍박의 중세 때 교황이, 또 그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돼 가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되는데 갈수록 더 강해지는 거죠, 그 반복들이. 그래서 마지막까지 계시가 확장되어서 되어지는 계시의 점진적인 강조, 그렇게 이야기해요. 후천년도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별하는 이 세대주는 확실하게 구별해요. 이스라엘과 교회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렇게 유대인의 구원이 따로 있고 교회의 구원이 따로 있다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세대주에서는 성전을 지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짐승의 그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하신다는 것이고, 그러나 이 역사적인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구천년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이 율법적인 구약의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신약에서는 교회로, 그렇게 영적인 이스라엘로 그렇게 대치되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우리의 믿음으로 받는 언약의 백성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다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과 이 교회를 구별짓지 않고, 중요한 구원의 방법은 언약을 맺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해석의 방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일방적으로 하나로만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보셔서, 하나로만 해석되면은 너무 쉽죠. 그런데 성경 자체가 어느 한 세대주의나 뭐 무천년이나 그런 역사 전천년이나 그 틀만 가지고는 이것이 완벽하게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주장들이 조금씩 들어가게 되고, 우리는 좀 눈을 열어서 좀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더 올바른가라고 하는 것이 장로교에서 말했던 역사적인 전천설과 이 무천년설을 같이 가미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세대주의라고 해가지고 이단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러면은 그것은 이 해석의 방법이 틀린 것이지 이단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구원의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용납하되, 해석의 차이는 아주 또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해석의 차이로 우리의 인생이 준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난 전에 휴거한다고 생각하는 세대주의는 나중에 환난이 오게 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준비를 안 했잖아요. 환난 때 그냥 무조건 올라가서 구경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이 틀렸는가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을 잘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견딜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있기 때문에 해석이 각각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좀 다양성을 열어놓되 본문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게 될 때일수록 하나님의 그 시간들을 쫓아서 계시의 문들이 더 열리게 되고, 지각이 열리게 되고 이해하는 그런 환경들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어떻게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그 어린 양이 이끌어가고, 우리 눈에서 눈물 닦아주고, 주님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어요, 요한이. 그래서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한 그리스도의 옷으로, 흰 옷으로 입고 승리한 자로 그렇게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본다면 사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렇게 악한 일에 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고, 성도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는 것으로 필요합니다. 이제 환란의 대상을 좀 보게 될 거예요. 환란의 대상을 보니까 봉해진 인은
이는 인장으로 그렇게 인을 찍어서 그렇게 비밀을 봉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세상에 임하게 되는 깃발을 탄 깃발 그 흰 깃발을 들고 말탄 기수가 있다고 그랬고, 또 검은 깃발을 들고 말탄 기수가 있고, 붉은 깃발 들고 말탄 기수가 있고, 그리고 청황색 깃발 들고 말탄 기수가 있고 하는데, 그것들은 의인법을 써서 그것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연단이죠. 환난들을 연단해 나가는 것이고, 그러나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보좌 앞에서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 우리의 신원을 언제 풀어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흰옷을 주시면서 잠시 쉬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 순교는 바로 누구에게만 당하는 일인가? 성도들에게만 그렇게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해와 달과 별들이 4분의 1이 침식을 당하고 문들이 열어지고 그렇게 녹아져 나갈 때, 이것은 세상을 향하여서 성도들도 그런 환난 가운데 있게 되고,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을 떼는 것은 바로 일곱 나팔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의 그 봉투 안에는 일곱 나팔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은 따로 하나의 그런 그 징조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일곱 나팔을 열어주는 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은 여기 안 쏘는 것은 바로 일곱 나팔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그 나팔이 불 때마다 바다에, 땅에, 그리고 물들의 근원들에게, 그렇게 하늘과 별에 그렇게 쏟아지는, 이제는 3분의 1이 죽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게 된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환난 중에 있게 되고, 그러나 중요하게 또 다섯 번째 나팔이 불게 될 때, 그때는 분명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인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이 나팔이 불려지게 됨으로써 그들을 심판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그 천사가 무저갱의 문을 열어서 황충이 올라와서 누구에게 하는가? 바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만 이 황충들이 5개월 동안 아프게 하고 전갈처럼 쏘는, 죽음이 사라지는, 그와 같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일들을 지금 황충의 재앙부터 6장의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면서 이와 같이,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도 열면 바로 일곱 대접이 쏟아지게 되기 때문에 일곱 나팔 안에 일곱 대접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이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세상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성도들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성도에는 하나님의 진노는 상관이 없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도 환난을 어느 정도는 받게 되고, 그러나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일곱 나팔부터 다섯째 나팔부터 시작하여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런 다섯 번째 재앙부터 나팔부터 시작하여서 나머지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환난 적그리스도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또 그들이 환난을 받으면서 교회에 핍박을 하고 하는 그런 핍박들은 있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제 와서 다시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10장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은 10장에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져서 천사들, 바람을 잡은 그 사람들의 유프라테스의 그 강을 그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두 사건이 있게 되는데,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 이것을 삽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섯째 나팔이 지금 불려지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나팔은 언제 불려지냐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불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는 이 막간 삽입이라고 해야 하는데, 막간에
지금 그 두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일은 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힘센 천사가 이제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요한이 먹도록 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두 증인이 나타나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여서 승천하게 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막간에 보여지는 간극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로다.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여러 번 보았어요. 이제 10장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내가 보니, 여기는 우리가 삽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섯째가 끝나고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거의 그리스도와 흡사한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와 흡사한 모습의 그런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그가 나타나는데 그의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펴놓였다. 그것은 이미 다 열어진 것을 이야기해. 누구나 알려진 것들.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러니까 하늘 바다와 땅의 모든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섰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구름, 무지개, 또 우레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이 우레의 소리를 듣고 기록하려고 했지만 이것은 기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4절 말씀에 일곱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이와 같이 감춰졌지만 그러나 이 일들은 금방 곧 이루어진다. 5절과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 계시니, 오른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세토록 살아 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이 심판이 지체하지 않는다. 그와 같이 바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시간적인 촉박감을 이야기해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일곱째 천사는 11장 15절에 소리를 내게 돼 있죠.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래서 그 복음이 완전히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았고 열려진 작은 두루마리인데 천사는 이것을 가져다가 먹으라 라고 그렇게 요한에게 이야기해요.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제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것은 입에는 꿀같이 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이것도 예레미야도 먹었고 또 에스겔도 에스겔 2장 8절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꿀같이 달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심판의 내용이기 때문에 배에서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백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먹었어요. 그리고 배가 쓴데 그는 이 말씀을 예언하여야 하려 하지만 이 사도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는 죽었죠 이미.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증거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이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7번의 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한 것은 죽는 것이고 반드시 죽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에게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에서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할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최종 승리와 상급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행하는 자가 복이 있게 하려고 주신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 모두에게 좀 더 분명하여서 말씀을 먹고 증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직 구원은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삶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이미 승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